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을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토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해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고 이 부활절이 이렇게 가까워지고 되면 우리가 다른 때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마다 갖는 그 고난 주간 그리고 그 부활주일 이것을 우리가 해마다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이면 10번 20년 한 사람이면 20번 그렇게 그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의 삶은 뭔가 변화가 있는가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그 영광을 경험한 그 언저리에 조금이라도 뭔가 남겨져 있는가요? 아니면 작년에 그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일을 보내고 또 올해가 또 찾아왔지만 작년이나 올해나 별 다를 게 없다. 혹시 그런가요? 예, 우리가 그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주간에는 좀 거룩해야 돼. 좀 절제해야 돼. 좀 볼 것도 좀 덜 보고 먹을 것도 좀 덜 먹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절제하면서 웃어야 할 것도 웃지 않고 그렇게 엄숙하게 보내다가 이제 금요일이 지나고 이제 부활 주일이 다가오면 점점 마음이 좀 무거웠던 마음이 좀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활 주일이 되면 그 부활의 영광 앞에서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번 우리 가운데 고난 주간이 있고 부활 주일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왔냐라고 하는 것이죠.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이 세상, 변화되지 않는 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실망할 수도 있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하는 그런 어떤 후회와 또 어떤 그런 뉘우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십자가 그 부활의 영광, 이것은 세상이 변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교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나 더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보다도 더 소중히 해야 될 것은 뭐냐, 더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면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 더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그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정말 부끄러운 존재, 정말 불쌍한 존재일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이 있고 불행 가운데 있고 또는 병들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강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무력하게 산다면 그 그리스도인이야말로 부활의 신앙이 없는 바로 결과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은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넘어지는 그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그 현장에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훈련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는 겁니다. 우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벌 아시죠? 꿀벌. 여러분, 꿀을 참 좋아하시죠? 저도 꿀을 좋아하는데 좀 절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저 처질에는 꿀이 안 맞다고 그래요. 예, 꿀은 열을 내기 때문에 이 몸이 좀 찬 사람에게는 꿀이 좋다고 그러는데 좀 열체질에게는 꿀이 피해야 된다 그래요. 어떻든 꿀은 달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꿀이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꿀벌들이 쉼없이 꽃에서 꿀을 날라다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벌들을 자세히 보세요. 그 벌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일한가요? 아니면 감독자가 있던가요? 감독자도 없어요. 예, 누가 빨리 하라고 채청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 오버페이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버페이스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게으름도 피우지 않아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할 일을 알고서 그렇게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일하면서 나는 이만큼 했어. 내가 제일 많이 꿀을 땄어. 라고 그렇게 우쭐댑니까?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일하면서 상을 바라지도 않아요. 상급 바라지도 않고 정확하게 자기가 맡은 그 일들을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세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일할 때 어떻게 한가요? 어쩌면 정반대로 하는 것 같아요. 꿀벌들과 정반대로 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은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한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요, 이 영원하지 않는 언젠가는 떠날 이 세상에 거기에 몰두하고 있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에 열심히 뭔가를 모은다는 거예요. 벌들처럼. 근데 벌들은 자발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목표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앞장서야 될 것이다. 내가 1등으로 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페달을 밟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그리고 조바심이 납니다. 다른 사람이 쫓아옵니다. 그러면 더 페달을 밟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다가 큰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큰 사고를 당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갔다고 그때 돌이키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돌이키는 그것도 축복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때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장애물을 놓기도 합니다. 열심히 가고 싶은데 못 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서는 징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징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요, 12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뭘 얻는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 중에 하나가 뭔가요? 고난도 하나님의 유업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뭘 주시느냐? 고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고난이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렇게 반응한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 말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자예요. 사생자. 여러분, 다른 일을 우리가 벌하면 오늘 큰일 납니다. 보면 참 버릇없는 애들 요즘 많잖아요. 근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자식도 아닌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징계하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려고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난이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런 아픔을 주시는구나,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감사하는 자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뭡니까? 이런 게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감사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연단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고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무슨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다. 비록 내가 이런 아픔 가운데 있고 이런 고난 가운데 있고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나갈 때 그분은 반드시 이것을 역전시켜서 나를 의와 평강의 열매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감사는 차원이 다른 거라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왜 감사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사라 그 말입니다. 육적인 감사와 영적인 감사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육적인 감사, 그것은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감사는 믿는 자들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 그것을 꽉 붙잡지 마세요. 세상 것, 세상의 기쁨, 그것은 한순간 사라집니다. 그것 너무 꽉 붙잡으면 안 돼요.
그건 느슨하게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꽉 붙잡을 것이 있어요. 정말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썩어지지 않는 것, 그게 하늘의 것이에요. 그것은 꽉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시는 것은 영원히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꽉 붙잡으라고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 것 붙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련이 있으면 세상 것 놓아버리고 하나님 것 붙잡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 붙잡으라고, 영적인 것 붙잡으라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있으라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시련을 주시기도 하고 아픔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고백한 그 신앙의 터위에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그 신앙적인 증언과 체험이 없다면 진정한 기독교가 될 수가 없고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증언과 체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학적인 변화, 저와 여러분에서 화학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증언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그 현장 속에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아, 저 사람 정말 변했다. 저 사람은 말도 변했고 행동하는 것도 변했고 가치관도 변했고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일어났는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처럼 저녁 밤에, 깜깜한 밤에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예, 그동안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죄인 중에 죄인.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 사형당했는데 어디에 사형당했습니까?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죄를 진 사람, 그런 자만이 십자가에 형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루아침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또 두려워 떨었습니까? 주님을 잊어버려서 슬퍼서요? 아니에요. 이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그들의 그 화살은 제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그들은 지금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한 말이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을 놓치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불안해합니다. 예수님이 없었는가요? 예수님은 부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불안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샬롬의 평강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본문의 제 아들은 그들이야말로 인생 최저의 그 밑바닥, 절망과 낙심과 불안 속에 지금 떨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예. 십자가 처형 후에 이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추격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문이 꼭꼭 잠겨 있었는데 얼만큼 문을 잘 잠궈놨을까요? 아마 열쇠가 이렇게 시건장치가 있었다면 두 겹 이렇게 했을 거예요.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데 한 젊은이가 문도 열어주지 않은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서 그들에게 말을 건네죠.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장사되었던 그 예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아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은 아마 의심했을 겁니다. 과연 이분이 사람이냐, 영이냐, 귀신이냐. 문을 잠궈놨는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사람이. 한 젊은이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려워 있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불안하고 있는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불안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문을 잠궜는데 사람이 나타난단 말인가. 그렇게 더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설명하죠. 여러분,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제 아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는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이래.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처참해. 사람을 잘못 만났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런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사람을 잘못 만나서 여러분이 실패했다면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만남이 있어요. 어떤 만남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내가 인생 가운데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면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남이 중요한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그 제 아들, 그들은 어떻게 변했냐 그 말이에요. 그걸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그들은 기쁨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자기 앞에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제 아들이 주를 보고 뭐하더라? 기뻐하더라. 예,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깜깜한 밤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부활절을 지키고 축하하는 것은 바로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정복하는 힘이 기쁨입니다. 예, 아무리 내가 환난 가운데 있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이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정복할 수 있는 자만이 웃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이 있으면 내게 이런 환난이 사라지는 것인가? 어려움이 사라지는 거니까? 아니요,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시련 가운데 있지만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힘으로 시련을 이기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주님 때문에 가능합니까?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단을 멸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가져줬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게 환경은 그대로 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예,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깨달으면 기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의 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부어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예수를 만나자 그들에게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추격을 물리치고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줬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얘기인데 유대인의 그 추격이 이제는 끝났는가요? 안 끝났어요. 근데 그들은 그 추격 앞에 맞섰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숨었지요. 근데 이제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외쳤습니다. 그들의 칼날 앞에서 외쳤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외쳤다고 한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질병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늘 새롭게 만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가 어떤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 소중합니다. 그거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만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면 사명 문제 감당하면 탈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고 오버페이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사명 감당하기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근심하고요,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도 질병도 어떤 환경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도록 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를 만난 제자들의 그 삶은 두 번째로 어떻게 변했는가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인간을 보면 어떤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희망이 없이 살아간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 그럼 참 불행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게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비록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남모르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고통과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주님이 이미 뭐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를 의지하기도 하고요, 자식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낙심하게 돼 있어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예,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이해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 믿었다가는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 존경의 대상, 이해의 대상. 아, 그럴 수 있구나, 이해하란 말이에요. 사랑해 주란 말이에요. 존경하라고요. 이해가 안 돼도 존경하고,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하고, 그럴 수 있구나. 그게 사람에게 대하는 거예요. 신뢰하면, 의지하면
믿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반드시 붙잡아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의지해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는 소망이 생겼어요. 주님만이 이제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신뢰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죽음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그들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승리를 경험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그들의 승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또 로마서 6장 8절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바로 이러한 승리를 그들은 삶 가운데 적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내가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승리자예요. 그게 승리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승리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승리를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되느냐 하면 죽음이라는 그 인류의 가장 큰 원수를 이긴 자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확신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을 이겼어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원수를 이기셨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 나는 항상 내 삶에는 승리밖에 없다. 그걸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승리자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서두에 말씀했지만 내가 넘어졌으니까 패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훈련이라 그러면 훈련.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지 내가 넘어졌다고 그게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를 위한 발판이라 그 말이에요. 성공을 위한 발판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KBS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 뉴스 하기 전에 거기 멘트 하나가 나옵니다. 미국의 그 IT 기업에 있는 그런 그 쪽에 있는 그 기업들은 보통 두세 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성공하기까지 실패가 없는 회사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왜 성공했느냐? 그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했다 그렇게 나와요. 맞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뭘 위한? 성공을 위한 훈련이라 그 말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가 끝났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고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이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아들에게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어야 진정한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성령을 받으라고 부어주신 거예요. 그 숨결은 마치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줬어요.
그 숨결 같은 거예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불어넣었던 그 창조의 숨결, 그 숨결을 다시 불어넣었다고 말이에요. 창조의 숨결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고 말입니다. 누가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창조의 숨결입니다. 사랑의 숨결입니다. 승리의 숨결입니다. 진정한 안식의 숨결입니다. 그 숨결을 항상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있는 그 뼈라 할지라도 그 창조의 숨결, 그 성령님께서 함께하면 그게 큰 군대로 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지금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말라있다 할지라도 창조의 숨결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된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다 끊겨버렸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창조의 숨결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의 전 영역에 다 필요합니다. 어느 부분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필요한 게 부활의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은 이 부활주일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 신앙을 간직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그런 삶의 시간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복된 인생을,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